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했는데 그 길을 갈 때에 누구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 말씀에 동행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헤녹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는 900세, 800 몇 세, 거의 대부분 900세를 넘게 사는 그때에 딱 이 사람은 365세. 이게 365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헤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22년 출발된 메시지와 또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일단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가고 못 가고 조금만 길을 어긋나면 경로 재설정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인생길은 누가 해줍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안내도 받고 지도를 받아서 길을 가는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가나?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은 함께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내가 복음 전할 때 서두를 그렇게 꺼냅니다. 자, 당신이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이쁜 아들로, 든든한 딸로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대답은 뻔하잖아요. 당신이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후로도 당신의 삶은 당신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봄날에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났다.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정신병자 빼고는.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 부모가 있었어요. 살다 보니 친구도 만났습니다. 선생도 만나고요. 그렇게 이웃과의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만나는 삶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과 상관없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이 사라지고 내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2022년을 열었어요. 우리가 열은 건 아니죠. 내 앞에 2022년이라고 하는 또 한 장이 열렸습니다. 그 삶을 놓고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처음에 성을 쌓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그야말로 총천년색 다양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입니다.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냥 낳고 죽고 없어요. 아무것도. 옛날에 어느 교회에 가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애들 앉혀놓고. 창세기 5장에는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비밀을 몰라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글 개역 성경이 아니고 한글 그 성경에 보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살다가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가 열심히 잔머리 굴리고 일하고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뭔가를 만들다가 허무하게 죽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동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녹 한 사람에게 동행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걸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딱 그 사람에게.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특별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이 965세를 4세인가 5세를 살았어요. 아들보다도 하여튼 아들을 낳고 이 사람은 969세를 전체 살 동안에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아들보다 5년을 더 살아요. 하필이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 노아를 지켰어요. 그때까지 어쩌면 노아를 인도했어요. 그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무드셀라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때 가끔 하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 900살 넘게 산 사람이 그 당시에 한둘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세상의 멸망에 대한 지키는 사람, 지킴이, 파수꾼, 책임자, 인도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 아버지가 에녹이고요.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또 세상이 만들어가는 바벨탑을 보면 요즘은 혈액형도 결정하고 피부도 정하고 얘는 자라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키는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고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걸 다 결정해 가지고 요즘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유전자를 만들어서 거의 인조인간처럼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하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격도 좋고 사람이 멋있고 힘도 세고 다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가지 안 되는 것.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는 아무리 똑똑한 AI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요즘 이미 기계가 사람보다 똑똑해진 시대가 왔는데요. 영적인 부분은 못 건드려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뭐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인간에게만 선택의 여지 없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만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귀신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당 점쟁이. 나는 원치 않는데 세상 이상한 짓만 하다가 죽는 인간도 있어요. 동행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계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래서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걸 내가 예수 믿었더니라고 해석하면 오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로 그냥 마무리를 하지만 대충 얼버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귀신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세상에 부부나 자식이나 가족에 대한 증거는 뭐 서류도 있고 많잖아요. 같은 집에 살고 당연히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내가 외국 아이들한테도 자기 애들 데리고 오면 딱 보면 너무 닮았으니까 야,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야, 이건 네 아이디구나 이렇게 내가 말하거든요. 이건 네 아이디네 이러면서 네 신분증이네. 그걸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모양이라고 그래요. 동행의 증거잖아요 그게. 아,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들이구나. 아, 이 사람은 둘이는 부부구나. 알 수 있잖아요. 동행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 믿음의 증거는 뭘로 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요한일서 5장, 신약과 구약,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우리는 과연 동행의 증인일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이 열려 있으면 감나무죠. 레몬이 열려 있으면 레몬나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엄마를 보면 딸을 알고 딸을 보면 엄마를 알 수 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보이겠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역사, 결과, 목표는 무엇일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와 동행할 거냐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6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누구? 허망한 자, 간사한 자와 동행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말입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동행의 증거는 무엇인가? 영원한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설마 우리가 설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놓치고 엉뚱한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마다 벌 주시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뭐요? 제대로 된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라. 네가 그만큼 실패했으면 후대에게는 그 실패의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모세의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깨닫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원하건대 혹시라도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거기에는 모든 설명들이 따라 나오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에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전도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출발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남은 삶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짐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도 받아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로 남은 삶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 속에 품은 영혼들과 저 멀리 선교지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